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제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변은보살장입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이때 변은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니라.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문은 매우 희유하나이다. 이와 같은 법문은 제7장의 3가지 선정에 관한 법문을 말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이 방편들은 일체 중생이 원각의 문에서 몇 가지로 수습함이 있습니까? 원컨대 대중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셔서 방편으로 계시하셔서 실상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말을 해 마치고 오체 투지하고서 이와 같이 3번 청해서 마쳤다 다시 시작했느니라. 제8장은 제7장의 선정의 방법의 3가지 선정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수습을 닦아 익혀야 되는지에 관해서 변은보살이 묻고 이 3가지 선정을 하나만 닦아야 되는지 3개를 다 닦아야 되는지 또는 어떤 순서에서 닦아야 되는지를 묻는 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변은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대중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에게 이와 같은 수습을 물으니 너희들은 지금 잘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변은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면서 대중들과 더불어 조용히 경청했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열애의 원각은 청정해서 본래 닦고 익힐 것도 없고 닦고 익히는 자도 없으나,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깨닫지 못함을 의지해서 환의 힘으로써 수습하나니, 이때 25가지 종류의 청정한 선정의 바퀴가 있느니라. 이 경문에서 보면 일체열의 원각은 청정해서 본래 닦고 익힐 것도 없고 닦고 익히는 자도 본래 없지만, 이런 말을 했는데, 원각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원각이기 때문에 다시 닦아서 익힐 것도 없고, 또 원각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닦고 익히는 자도 본래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 보살과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그 입장에서 의거해서 그 닦고 익힐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환으로서 수습을 해서 그 원각을 수순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 선정의 방법론이 있죠. 제 7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사마타, 두 번째는 삼마발제, 세 번째는 선나라고 하는 세 가지 선정의 방법을 이것을 하나만 닦아도 되는지 또는 모두 다 닦아야 하는지 또는 그것에 하나만 닦고 또는 다른 것을 차제로 닦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묻는 건데 그 방법이 25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5가지를 이 변음보살장에는 8장에서는 나열하는 것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25가지를 크게 보면 한 개씩 닦는 거, 그걸 단수라고 하는데요. 한 개씩 닦는 거. 그러니까 사마타만 닦거나 삼마발제만 닦거나 선나만 닦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사마타를 먼저 닦고 또는 삼마발제나 선나를 뭐 같이 닦거나 또는 따로 닦거나 이렇게 차제로 닦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마타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사마타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7가지, 또 삼마발제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차제로 닦는 것을 7가지, 또 선나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차제로 닦거나 같이 닦거나 해서 7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닦는 단수가 3가지가 있고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그것을 차제로 닦거나 또는 같이 닦는 것이 각각 7가지씩 해서 21가지에다가 3가지를 합하면 24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모두 함께 동시에 닦는 것, 한꺼번에 닦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가지가 전체적으로 되는데요. 그럼 경문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오직 지극한 적정만을 취해서 그 적정의 힘을 말미암은 영거로 영원히 번뇌를 끊고 구경에 성취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곧 열반에 들어가나니 이와 같은 보살을 사마타만 홀로 닦는다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사마타만 닦아서도 궁극적 열반에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원각에 수순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오직 환과 같음을 관찰하면 일체법이 다 환과 같은 줄을 관찰하면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는 영고로 세계의 종종의 작용을 변화해서 보살의 청정한 묘행을 갖추어 행하되 다라니에서 정념과 모든 적정의 지혜를 잃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은 보살을 삼마발제만 홀로 닦는다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삼마발제는 그 일체법이 다 환과 같음을 관찰하는 것이 삼마발제인데요. 그래서 일체법이 환과 같음을 관찰하고
또 그 관찰하는 것도 환과 같음을 알아서 일체 모든 환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환을 또 변화해서 일체 중생들을 그 원각에 수순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을 보살행이라고 하죠. 보살의 청정한 묘행을 갖추어 행해서 도록 하는 이 선정을 삼마발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만을 닦아서 궁극의 원각에 수순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마발제만 홀로 닦는 수행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모든 보살이 오직 만약 모든 보살이 오직 모든 환을 제멸해서 작용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번뇌를 끊어서 번뇌가 끊어 다하면 곧 실상을 증득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살은 선나만을 홀로 닦는다고 이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사마타와 삼마발제, 선나에 대해서 한번 여기 이 경문에서는 뭐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복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7장의 내용을 그래서 이 삼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가 무엇인지 그것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조금 더 깊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의 내용에 보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그칠 지자, 모든 본뇌를 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선정의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것을 모든 번뇌를 쉬는 것, 생각을 쉬는 것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선정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 하면 첫 번째 모든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쉬는 것, 그치는 것,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마음이 모든 번뇌가 쉬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사마타를 7장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마치 이 깨끗한 거울에 영상이 비치듯이 제법의 실상이 제법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현현한다고 합니다.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법이 제법의 실상은 일체법이 다 공하다, 환과 같다고 하는 것이 제법의 실상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현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함을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지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적정의 지혜 이렇게 했는데요. 적정의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마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삼마발제는 뭐냐면 사마타에서 더 나아가서 나와 세계가 일체법이 다 환과 같음을 관찰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관찰하는 것도 사는 관찰을 통해서 이제 나와 세계가 공하다고 아는 그 지각도 아는 것도 다시 환입니다. 그것을 지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환을 활용해서 일체 중생들을 환을 변화시켜서 일체 중생들을 환과 같은 일체 중생들을 계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삼마발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땅이 싹을 틔우듯이 차츰차츰 이 우리의 일체법을 관찰하는 지혜의 힘이 차츰차츰 더 성장을 해서 맨 처음에는 사마타에서는 일체법이 공하는 것을 관찰해서 알긴 하지만 그 관찰하는 것도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공한 것인데 그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단계라면 삼마발제에서는 그 공간이 더 나아가서 공하다고 하는 것도 공하고 그 관찰도 공하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모든 환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삼마발제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환인 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환을 활용해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 그걸 보살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하는 것을 삼마발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문에 보면 삼마발제를 관이라고 말합니다. 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관은 관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와 세계가 환인, 나와 세계를 잘 관찰을 해서 나와 세계의 실상이 이것이 다 환이구나, 모든 것이 연기하고 그래서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어서 그것이 다 환이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지만 그 관찰도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이제 지각을 하죠.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 깨달음, 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명업식으로. 그래서 그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제법이 환이라는 것을 관찰해서 제법이 환인 것을 보면, 지각하면 모든 나와 세계가 제법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그 관찰도 환이라는 것을 지각해서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 이게 삼마발제인데요. 그래서 원각경 저 앞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상황을 환으로서 환을 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으로서 환을 제한다. 한문에 보면 이이제이란 말이 있어요. 이이제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그 물리치는 것을 이이제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이환제환입니다. 환으로서 환을 제한해. 앞에 있는 환은 관찰이에요. 관찰. 선정이라는 건 관찰이거든요. 관찰. 잘 세상이 실상이 뭔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환은 나와 세계예요. 나와 세계를 잘 관찰해서 그것이 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관찰을 통해서만 그 환이라는 그것이 나와 세계가 환이라는 게 실상이면 그거를 관찰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말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은 몸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무명업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관찰도 다시 환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로서 나와 세계가 환이라는 것을, 이 관찰이라는 환으로서 나와 세계가 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관찰이라는 환과
환으로서 환을 제한다는데 제해지는 환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나지만 이 환으로서 환을 제할 때 이 뒤에 있는 환을 무명의 환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환을 이건 관찰인데 이것은 시각의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반야신경에 보면 뭐 지혜도 어둠도 없고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다른 건 나와 세계는 환이지만 우리가 하는 뭐 선정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것은 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명업식으로 만들어진 내 몸과 또 내 마음밖에 없어요. 몸을 의지해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무명업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무명업식의 하나의 작용인 관찰이라는 걸 통해서 제법이 환인 것을 관찰하는데 뒤에 있는 관찰의 대상으로서의 환은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환이지만 앞에 이 환이라는 관찰이라고 하는 환은 이 모든 환을 제멸시키는 환입니다. 멸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이에요. 그래서 이 7장의 경문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7장에 보면 피관 환자는 비동 환고로 환고며 비동 환관도 개시 환고로 환상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환이라고 관찰하는 것은 환과 같지 않은 연고며 환이라고 관찰하는 환인주를 관찰하는 것, 일체법이 환인주를 관찰하는 것은 그 일체법이라는 환과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찰도 환이긴 하지만 이 관찰은 모든 환을 제멸시키는 기능을 가진 환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 환인 거하고는 그런 환과는 같지 아니하지만 하고 또 이 일체법이 환이라는 것과 이 환이라고 했을 때 그 환과 같지 않은 이 관찰이라는 것도 다 환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도 사라져야 또 지각,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그 깨달음도 사라지는 것을 이것을 이제 원각의 수선합니다. 이렇게 저 앞장에서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제한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원각경의 앞에 보면 그런 상황을 그 두 개의 나무를 막 부비면 내가 세상을 잘 관찰하면 그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불에 의해서 두 개의 나무가 다 탑니다. 그죠? 나무가 다 타면 그래서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둘 다가 환인 줄을 깨달으면 깨달음이 남아 있을 것 같지만 깨달음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남아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것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환이라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아갖고 깨달음이 있다는 말은 나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았다면 나와 세계가 환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환이라는 걸 깨닫는 그 지각도 없어져야 그죠? 이 나무가 불이 나서 두 개의 나무를 부벼서 불이 나서 말하자면 이 두 개의 나무가 다 타버렸다면 불도 없어져야죠. 불이 남아있다는 것은 나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세계가 아직 공화당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나와 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그 깨달음의 자치도 사라져야 이것이 이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제한다.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제할 뿐만 아니라 그 환이라고 하는 그 관찰이라고 하는 지각이라는 환도 사라져야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다라고 원각의 수순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마발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마발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나는 이게 정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 정멸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멸은요. 번뇌소멸이에요. 번뇌소멸. 번뇌소멸. 정멸을 인도말로는 뭘까요? 정멸 인도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부처님이 증득했다는 궁극적인 부처님의 경지인 열반을 번역하면 정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열반이라는 말, 정멸이라는 말은 첫 번째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번뇌가 소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번뇌 소멸 이 정도만 이해하지만 경전에 의하면 오온의 소멸이에요. 오온. 오온의 소멸이라는 것은 나와 세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세계는 우리의 무명업식의 산물이에요. 번뇌도 무명업식의 산물이지만 이 번뇌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 나와 세계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면요, 나와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는 다른 말은 업이에요. 업이 사라지면 업이 나와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사라지면 나와 세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서는 색수상행식이 있죠. 색은 우리의 육체고요. 저 뒤에 있는 식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 수상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마음의 작용들. 첫 번째 정멸이라고 하는 건 내 몸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환이에요. 이게 색도 환이고 식도 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소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이니까.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미세 번뇌인 수상행,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상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죠.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개념도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더 아주 미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그것이 환인 줄.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환은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집니다. 원래 환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니죠. 있다고 잘못 착각한 거죠. 그래서 지환 즉 멸이에요. 환인 줄 알면 곧 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허공에 눈병이 걸려서 허공꽃이 생겼는데 내가 이게 허공꽃이라는 것을 알면 실제 꽃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눈병이 걸려서 병든 눈이 만든 거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없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내 눈에 보이지만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죠?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이제 환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의 소멸이에요. 일체법의 소멸. 그래서 다른 말은 오원의 소멸이에요. 나와 세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 모든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조금 경문을 조금 7장을 조금 보면 이 정멸, 그래서 이 선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번 시간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화경의 사국에서와 같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에요. 사실은 제법은 본래부터 스스로 정멸했어요. 정멸했고 지금도 정멸하고 앞으로도 정멸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멸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소멸일 뿐만 아니라 존재 소멸이에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존재하잖아요. 존재한다고 생각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전도몽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긴 한데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환이라는 거야. 환은 눈앞에 보이긴 한데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 나와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존재한대요? 환과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환과 같이. 이게 꿈속에선 금송아지나 우리가 눈병이 걸릴 때 호응꽃과 같이 모습은 있는 대로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의 업식이 만든 거래요. 업식이 우리.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왜 번호카도 없어요? 꿈꾸는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꿈꾸는 의식이 안 만든 거면 보이면 우리가 봤으면 있는 거지만 꿈꾸는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무명 업식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만든 거. 이걸 유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선이에요. 모든 것이 일체 보이 환인 것을 보는 것, 그게 선이에요. 존재 실상을 보는 것이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체험하거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선의 관찰을 통해 제법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정멸하다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와 세계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환인 것을 알면 환 없앨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없앨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번뇌가 있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눈병에 걸려서 허공에 꽃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왜요? 눈병에 걸려서 허공꽃이 생겼다고 정멸이 아닌가요? 정멸이죠. 허공꽃이 생겼어도 생긴 게 아니야. 그죠? 생겼어도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정멸을 알면 내가 지금 업을 줘서 나와 세계가 펼쳐졌어도 그래도 나와 세계가 없는 거야. 그죠? 펼쳐져도 없는 거야. 내가 업을 안 줘서 나와 세계가 펼쳐지지 않아도 없는 거지만 펼쳐져도 없는 거야. 어차피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이 본래 진리는 있는 거야. 이 정멸의 상태. 그죠? 이 정멸의 상태가 그래서 제법은 본래부터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에요. 언제나 정멸해요. 우리가 정멸하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본래 상태에 항상 입장해서 있어서 보면 일체법이 공하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죠? 마음을 맑힐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정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멸을 보는데 방해가 돼요. 그죠? 방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마음,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관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또 사유도 해요. 뭐 생각도 하고 개념도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정멸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다 정멸한 거예요. 본래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이란 말도 말을 통해서 정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본래의 정멸은 정멸도 정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정멸은 다 상상한 거잖아요. 우리 업식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그 본래 선정은 모든 개념과 언어가 사라진 경지. 그래서 상수멸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경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이런 언어가 뭐 환화를 뭐 취하거나 뭐 환이라고 뭐 일체법이 환이라고 말한다든가 뭐 마음을 고유한다 이런 것을 취하지 않고도 본래 있는 진리, 본래 있는 그 진리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것, 이것을 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마음을 고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본래 선정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갖고 다시 지금 25가지 이 선정의 수레바퀴 중에 앞에 있는 3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만약 모든 보살이 오직 지극한 적정을 취해서 적정의 힘을 말미암은 영고로 영원히 번뇌를 끊고 구경에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곧 열반에 드나니 이러한 보살을 사마타만을 홀로 닦는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그 사마타와 사마발제 또는 비파사나 지와관을 하는데, 불교의 모든 수행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연기듯이 이상의 모든 것이 연기하기 때문에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일미진 안에 일체 시방삼세가 다 들어오듯이 불교의 하나의 수행은 그 안에 일체의 수행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사마타가 사마타이려면 사마타만 지극해도 그 안에 관이 들어와 있고 선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보시가 보시이려면 진정한 보시는 무주상 보시라고 하잖아요. 지혜라고 지혜바람, 보시바람이는 지혜바람일이 있고 지혜바람일뿐만 아니라 뭐 지계바람일도 있고 뭐 정진바람일도 있고 그게 다 들어와 있어야 진정한 보시바람일이에요. 하나의 바람일은 다른 바람일이 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듯이 사마타 안에 지 안에 관이 있어야 그게 지고 관 안에 지가 있어야 그게 관이에요. 그래서 지와 관을 분리하면서도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섭한다. 지 안에 관이 있고 관 안에 지와 관을 분리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서도 이것이 서로 지 안에 관이 있고 관 안에 지가 있어야 지일 수 있고 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궁극적 그 열반을 증득하려면 사마타를 닦고 그다음에 사마발자를 닦고 그다음에 선나를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마타만으로도 그 안에 그것만으로도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25가지 선정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사마타만을 홀로 닦는 것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